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읽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속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죄를 지어서 성경을 거스리는 일을 하는데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그 사탄이 우리 스스로를 속게 만들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아담이 하와한테 와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아유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거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으로 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잠깐 한눈을 팔면 금방 육신으로 돌아서 버리고 몸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마귀가 금방 틈타버려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처럼 환상과 계시 가운데만 있으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위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마냥 스스로 속기에 딱 알맞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 거짓을 말하고 악을 말하는데 말하면 어때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협박하면서 하는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성령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스스로 속게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야 저 사람이 깨닫지 마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를 미워하게 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대화하시고 질문하신 것을 보면요, 그들을 너희가 사탄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정죄를 하시거나 그들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하시는 말씀을 하셨지 그들을 협박하거나 다시는 건너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마트에서 일을 하면요,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게 일상생활인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첫째는 남 탓을 해요. 둘째는 핑계를 대요. 셋째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속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자기는 그게 진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다 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남 탓하는 걸 뭘로 보면 알아요? 선악과 한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을 부르셔서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남 탓하잖아요. 남
탓을 하잖아. 하와한테 말했더니 하와가 뱀이 그랬다고 그러지. 다 남 탓이에요. 내 탓을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회개하지 않을까?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먹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국률 100% 달라고 기도하면 좋으련만 마귀가 이미 틈타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속에 사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사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앞에 자복하고 빛으로 나올 힘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빛으로 나와서 내 허물을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길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을 깨워주셔야 그게 가능해요. 영이 죽어있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연스럽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남 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 탓을 해야만 되더라고요, 세상은. 남 탓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내가 한 일로 다 덤탱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하는 방법은요,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분리돼서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돼버리면요, 나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부모와 자녀와의 간격, 어떨 것 같아요? 아이와 자녀와의 간격. 어렸을 때 완전히 하나가 돼 있잖아요. 엄마랑 부모랑. 지금 학교 폭력이나 여러 가지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부모와 자녀와의 거리를 부모들이 두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식과 내가 일치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책이 뭐였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거리 1mm 이렇게 이런 책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이. 무슨 얘기예요? 1mm는 아주 작은 간격이잖아요. 그렇지만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분리돼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말도 하고 그들과 밥도 먹고 그들과 같이 직장을 다니지만 그들과의 간격 1mm를 항상 띄어놔요. 그래서 그들이 경계를 넘어왔을 때 난 대답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정죄나 흉이나 거짓을 했을 때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답을 함부로 한다거나 인사를 함부로 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상한 애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는 거를 관여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거 신경을 쓰지 않아요.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분명해요. 남 탓을 해요. 그 다음에 핑계를 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말을 해요. 언니, 제가 그 휴가 오는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하는 애가 와서, 언니 나 얼른 조갯살만 좀 삶아줘. 순두부찌개 싸야 되는데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조갯살만 삶아줘. 그랬더니 나 조갯살 한 번도 안 삶아봤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 핑계를 댄 거예요. 나 이거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와서 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한테 내가 야 그거 안 했으면 그 언니가 집게로 그거를 집어서 쪽파를 뿌리는 걸 어떻게 알았겠니? 그러네. 또 조갯살 그때 너 있을 때 그 언니가 삶아가지고 너무 삶아가지고 조갯살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조갯살 다 집어서 그 껍데기 안에 다 집어넣으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러네. 다 핑계. 무조건 자기가 안 해봤대. 무조건 자기는 안 배웠대. 무조건 자기는 기억이 안 났대요. 근데요, 마귀가 그 정도 그 사람을 장악하면요, 그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요. 지금 우리 마트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대부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친구도 있고,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다가 내 옆에 와서 같이 일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치매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속아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핑계를 대고
말해놓고 말 안 했다 그러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봐. 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냐 이렇게.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냐?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치매 검사를 받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둘 마음도 없어요. 스스로 너무 속아버렸기 때문에 누가 제일 피해자냐면요. 본인이 제일 피해자예요. 정말 안 행복해요. 너무나 우울하고요. 자기 도피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드라마를 계속 틀어서 막 봐요. 거기에만 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담할 때 보면 그렇게 남 탓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서 나타나냐면 학대받은,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경험했다거나 이래가지고 회피를 습관화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직면하는 걸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회피를 습관화하다 보니까 기억 속에서도 삭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귀가요, 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까요? 자기 것 만들려고 남 탓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완전히 종이 돼요. 행복도 뭔지 모르고요, 기쁨도 뭔지 모르고요, 감사도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남 탓이니까. 다 불행하니까. 남편 때문에 불행하고 부모 때문에 불행하고 다 불행하니까. 부모가 아들한테는 잘해주면서 딸한테는 잘못했고 뭐 했고 다 불평불만이에요. 지옥 속에 살겠잖아요, 본인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 내가 그렇게요, 작은 거를 내 스스로 한 작은 걸 덮잖아요. 그럼 벌써 저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 그 틈을, 바늘구멍 같은 틈도 마귀는 틈타요. 내가 핑계를 대잖아요. 기가 막히게 마귀는 더 큰 핑계를 막 대도 된다는 걸로 만들어요. 그 속게만 해요. 절대 속이면 안 돼. 속이면. 제가 보니까요, 이 스스로 속은 것 같이 불행한 게 없어요. 아니, 이렇게 딱 보면 전혀 남부를 것이 없어요. 남편이 김포에 큰 땅 갖고 농사 짓고 있고, 자식들도 자기 울타리 안에 와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딸도 와서 비를 피하고 있고, 아들도 창고를 빌려서 쓰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신이 완전히 먹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먹혀버린 거예요. 세상 자기만 선한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밑에서 같이 있는 애가 미쳐버리겠대요,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속은 자기가 악하면서.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완전히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기쁜 걸 못 봐요. 가진 걸 못 봐요. 감사를 못 봐요. 너무 불행해요. 지옥 속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속이지 말라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 속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만드셨어요. 선으로 심은 자는 선을 거두고, 악으로 심은 자는 악을 거두게 만드셨어요. 근데 스스로 속는 자는 어떤 줄 아세요? 악을 심으면서 자기는 선을 거두는 줄 알아요. 악한 일을 자기가 다 하면서 자기는 세상 선한 사람인 줄 알아요. 스스로 속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와, 진짜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많아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도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세상 양심도 없는 것들도 많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일을 위하여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빛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게 마태서 가서 일하면요. 저는 일단 그런 그 마귀가 쓰는 습관을 쓰는 사람들을 딱 만나면 일체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와서 질문하는 건 답해요. 그리고 인사해요. 그렇지만 말을 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들과 엮일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드러나요. 내 옆에만 오면 드러나요. 그 대부분이 다 도망가요. 빛은요 이런 거예요. 더러운 게 드러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귀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마귀가 감히 미워할 거는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처마 밑에 와서 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더 굳건히 서게 돼요. 그리고 악은 드러나서 사라지게 돼요. 참 우리가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개조하고 그러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간계를 부리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또 십자가를 위하여 세상에 계실 때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마귀의 간계를 예수님은 다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12제자가 흩어질 것도 보셨고 자기를 팔 것도 보셨고 예수님 다 하셔요.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에 관한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의 관계를 아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영생의 열매를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그 전에 말한 스스로 속이고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고 정죄하고 막 해야 되는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악한 관계들이 보이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와요. 내 안으로 끌어와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일 때는 내가 갖고 와서 세상 것은 1mm의 거리를 유지하라니까요.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네 맘대로 해요. 근데 내가 세상에 들어가갖고 그 사람들을 다 끌어내겠다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는 1mm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분리돼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으나 붙어있지는 않는. 붙어있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말을 섞어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동조하잖아요. 아우 나 치매 걸렸나봐. 아우 치매 검사 해봐야 되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언니 그래 언니 검사해봐. 그래도 동조하는 거고 아유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해도 동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내 교회 안에 있거나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중보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1mm의 거리를 계속 유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정죄할 것은 우리에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때는요 주님이 예비하실 때예요. 때는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고 포기해요. 영생을 거두는 것에 있어서 포기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포기는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어떨 때 낙심되는 줄 아세요? 사람 보면 낙심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인간이 저러면 안 되잖아. 막 이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 인간이 교회는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잖아. 막 이래버리면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면 어쩌는 줄 아세요? 포기하게 돼요. 낙심이 오면요. 내가 헛짓을 하고 있나? 내가 허공을 치고 있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실상을 보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우리가 있는 줄 분명히 믿잖아요. 천국이 또 이 땅에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분명히 믿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실제 가운데 살잖아요. 실체로 이루어진 하늘나라에 살잖아요. 이런 삶을 살면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내게 있지 않으니까. 난 다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포기가 없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우리 거두자. 때가 이르러서 거두시는 주님의 그 거두심에 우리가 참여하자고. 우리는 아직도 멀었나 보다. 아직도 추수할 때가 뭐 내일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몰라요. 내가 거두는 그때에 함께 거둠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 영생을 거두시니 그리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여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때는 알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을 쫓아감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는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은 거리를 유지하여 분리되어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